말씀 앞에 서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떡 쫓아가면 눈 뜨고 있어도 떡 사라진다.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이 모세 목사님이 두 번째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섰다가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목사님은 백성들 덕분에 공으로 40일씩 두 번 금식하면서 복습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암송 안 할래도 암송하고 내려왔어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지혜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근데 말씀을 두 번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으니 얼마나 암송 덩어리요. 하나님 말씀을 공으로 두 번을 암송했더니 얼굴이 해같이 빛나가지고요. 사람들이 쳐다보질 못했대요.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대요. 모세 목사님은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가득 찼더니요. 그 다음에 기도로 가득 찼어요. 먼저 말씀이 꽉꽉 찼어요. 그리고 충분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뭘로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얼굴이 빛이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볼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잘 됐는데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리는 겸손함이 그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내모신 이유, 광야를 통과시키시는 이유, 그래서 세 번째 변화의 비밀을 깨닫기 원합니다. 첫째 번 변화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죠? 두 번째 변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생명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변화였어요. 세 번째는 광야를 통하시는 하나님의 변화예요. 오늘 우리를 광야로 내모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마침내 복을 주시되 복을 받아서 배부를 때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광야를 기억시키시려고 광야를 통과시키셨다라는 얘기예요. 과연 그 광야를 통과했던 백성들은요 가나안을 정복하고요 겸손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의 시작을 보니까 그 과거를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타락을 했대요. 광야를 통과 안 해본 거예요. 어려움 앞에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그걸 보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훈련장으로 이끌어들이세요. 그거를 연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를 광야로 그 힘든 광야라는 군대 훈련소 같은 훈련장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세상에서 세상을 경영하는 잘됨을 위해서 훈련이 너에게 필요해서 들여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펼쳐지는 장은 광야라는 것이에요. 광야라는 의미는 공급이 끊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 번 들어서 기억나시죠? 시냇물이 흐르다가 강이 흐르다가 이게 점점 줄어들면서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리버사이드라든가 이런 데 보면 강이 없어요. 리버사이드 로드 무슨 리버 그린 리버 이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물이 분명히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드러시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사금을 막 이렇게 채굴하고 그랬었던 시내가 막 흐르던 데인데 지금은 실개천이라 그래가지고 과거에 물이 흐르던 것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걸 실개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는 공급이 끊긴 곳, 그래서 저주라는 단어가 파생됐는데 그 중간에 있는 단어가 실개천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히브리적 언어의 그 발전사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 한마디로 공급이 말라 붙어서 끊긴 곳, 저주받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의 광야는 뭐냐면은 목적은 하나예요. 공급이 끊겼고
너의 공급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훈련을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들어서서 내 공급은 하늘로부터 오니까 염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잘 됐을 때 재물 얻는 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해서 네 얼굴이 빛날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라. 그러면 너는 영광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어째 이런 일이, 예? 하나님이 계시면 뭐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 오 할렐루야. 예? 내가 유교를 안 겪었더니 이렇게, 예? 가난의 전쟁을 겪게 하시는구나. 내가 일제시대를 안 겪었더니, 월남전을 안 겪었더니 사람의 숲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해야 돼요. 분인 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한나다. 네? 사울 왕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다윗이다. 그런데 우리는 분인 나같이 살려고 그러고 사울같이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젊어서는 실수를 했고 중년이 돼서는 투쟁하다가 노년엔 후회로 살고 있다라는 노래를 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젊으니까 실수하죠. 젊을 때 외에는 실수할 기회가 없어요. 젊기 때문에 실수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젊을 때 실수를 하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감이 있고요. 그리고 교만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경험 없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교만하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러면은 노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어떤 기회를 취해야 됩니까? 젊을 때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젊어서 실수를 안 할 수 없죠.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겸손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배우는 자리라는 그 광야를 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것이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한국의 잠언 같아요. 그리고 중년쯤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중년이라고 바로 나누고 싶지 않아요.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중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장년기 때부터는 교만을 한 게 아니죠. 이제 교만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자신감과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들죠. 힘이 좀 생겼고 그러니까. 그러면 젊어선 실수를 해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이제 생각도 알고 상대편의 마음을 읽을 줄도 알고, 젊어선 잘 모르는데 사람을 배우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근데 투쟁만 해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도 보면은요, 이게 투쟁을 하면서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남자가 철이 들잖아요. 철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 미안합니다. 가지고 와이프 그러면 고마운 존재예요. 그런데 대전의 장경동 목사님 지론이죠. 와이프는 고마운 존재라서 나이가 들면 천생연분이에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뿐이 없어요. 근데 여자는 이제 젊어서 싸운 생각뿐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원수라는 거죠. 그러면 남편은 평생 원수가 아니라 너무 고마운 존재라는 철 들어있는데, 여자는 철이 안 난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아퍼만 한다라는 건 철 안 든 존재예요. 그런 양보함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겸손 같아요. 그게 배움 같아요. 사람의 장년기와 중년기에는 이러한 관계 형성에 애를 쓰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싸우기만 했다는 게, 투쟁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젊어서 쌓은 힘을 사용하느라고. 근데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겸손하시고요. 그다음에 중년이 돼서 장년이 돼서 힘이 생기면요, 그걸 사용해서 섬기는 데 쓰시고 관계를 맺는 데 사용하세요. 그러면 노년에 후회를 덜 해요. 어떤 인생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떤 인생도 다 후회가 있으나
그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복인가 그랬더니요. 산에 올라가도 시냇물이 있고 분천이 있고 기가 막히지 않아요? 먹을 게 떨어지질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우양이 번성을 하고요.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거 하나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공급을 끊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는 백성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으며 신발이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물이 떨어지지 않고 음식도 떨어지지 않으나 광야에서는 그림 같은 집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곡간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너는 아직 훈련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안 죽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뭔가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내 말 앞에 서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염려하지 마. 그 훈련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한마디로 낮추시는 대로 우리가 내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997년도인가요? IMF가 왔잖아요. 대한민국이 IMF가 망한 게 아니었죠. IMF를 통해 가지고 뭐 했어요? 나라의 경쟁력이 더 높아져 가지고요. IMF를 겪은 나라가요. 5년 만에요. 사강신화를 만들어낸 나라잖아요. 그죠? IMF를 겪고 나서요. IMF를 통해 가지고 바로 대한민국은요. 지금 뭐 스페인 떨어지고 못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건 G11 정도가 아니라 G7에 들어갈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나온 지금 현대자동차를 팔아주세요. 이제는 팔아주지 마세요. 제가 예언을 했어요. 사모하고 타고 가면서. 3년만 지나면 혼다보다 토요타보다 현대차가 더 많아질 거다. 지금도 지나가는 대수를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지금 혼다와 토요타는 팔리기 시작한 지 수십 년이 됐어요. 그런데 현대는 팔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10대 지나가는데 3대씩 보여요. 우리 집 가다 보면은. 저는 현대자동차를 보면서 고마워서 울어요. 저는 소니보다 삼성 TV가 100불 비싼 게 감사해서 눈물 나요. 그리고 미 국방성의 회의실마다 들어가 있는 게 LGTV라는 것에 감동해요. IMF를 겪은 게 97년이에요. 근데 2000년을 넘기면서 이미 한국의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닥을 치세요. 영적으로 바닥을 치시면 감사한 것은 뭐예요?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광야에선 더 공급이 끊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건 못뿐이 없어요. 배짱과 악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질 때 정말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결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밤에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과 믿음은 기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은 하루 종일 예수님에게 말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받은 백성들에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5배 정도를 더 섭취해야 돼요. 근데 말씀은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 쳐놓고 기도 두세 달 이상 한 사람 만나본 사람 있으면 저 좀 소개해 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많이 읽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네가 하는 기도로 살 것이니라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하시고 낮추신 이유는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라는 게,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 점점 없어져요. 그러니까 안 바쁠 때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한 다음에 바빠진 다음에도 하나님 음성 없으면 안 움직일 수 있는 프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나갔을 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내 얼굴이 빛나는 날이 올 거예요. 얼굴이 빛나는 건 자리로 빛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더블로 암송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를 더블로 해서 80일이나 금식을 한 모세 목사님쯤 돼야 얼굴에 빛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복을 얻게 하셨을 때 재물 얻은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다. 잘 되게 하셨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광채가 났을 때, 높아졌을 때 가리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빠지잖아요. 주님 안 바라보니까. 다윗이 평정을 하고 이제 전쟁터에 직접 안 나가도 되는 왕권이 확립됐을 때에 그가 한가하니까 지붕이라는 정점을 걷다가 벌거벗은 밧세바를 보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가 지붕을 거닐 만한 여유가 있을 때 지붕에서 묵상을 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아니면은 여인의 나신을 볼 수 있죠. 굿. 그러고 돌아서야죠. 아니, 뭐, 남자가 어떻게 있어요? 시각적인 효과가 들어왔을 때 할렐루야 그럴 수 있죠. 그 할렐루야는 아닌가? 하여튼, 아니구나. 이거 딜리트. 이건 딜리트입니다. 하여튼, 제가 뭐를 말하는지는 알겠죠? 물 위를 걸을 때, 지붕 위에 섰을 때,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나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셔요. 넓은 집을 사시더라도 넓은 집에 사는 목적이 가정 예배를 위해서, 구역 예배 아니라 우리는 교구 예배도 감당하겠다. 교회가 정전되면 우리 집에서라도 내가 예배 드릴 만큼 넓은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큰 집을 구하세요. 그거 아니면 큰 집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용 가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라센 문명이 8세기부터 막 왕성해져 가지고 몇백 년 동안 강성했었을 때, 제 기억에 한 10세기나 11세기쯤 됐을 때 압둘 라흐만 3세라는 왕이요. 그 당시에 이제 힌두 이렇게 종교들을 캐톨릭하고 해가지고서 자기네 거랑 해가지고 이렇게 종교가 굉장히 교류가 잘 됐었어요. 정말 강성한 제국을 다스렸던 이슬람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영조대왕이 제가 알기로 52, 3년인가 다스렸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49년을 다스렸는데 이 양반의 1년 인컴이 지금 가치로 3억 불이래요. 여러분, 지금부터 1100년 전에 1000년 전쯤에 무역 교역량이 얼마나 작았던 시절이에요. 그죠? 지중해가 전 세계였던 시절이거든요. 그때 지금 가치로 3억 불을 매년 인컴을 가졌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돌아섰다라면은 매년 인컴이 한 300억 불도 넘을 수도 있죠. 왕 혼자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인컴은 어땠겠어요? 그 사람이 전 그 숫자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3321. 아름다운 아내만 3321. 3321명.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식이요. 616명. 이민교회에서 3321 대형교회입니다. 중형교회예요. 자식만 가지고도 중형교회가 나와요.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정말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일생에 행복했던 시간은 14일 시간 외에는 행복했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고개 숙일 만한 3321.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전도서에 헛되다, 헛되고 곱하기 4.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은 다 해봤다라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조금 더 돈이 많아봤어요. 그분보단 돈은 많았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솔로몬도 헛되다라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손을 내밀었잖아요. 공술의 공수거라는 거잖아요. 다 허무하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제가 이게 장례식에 가면 꼭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무덤은 영웅호거리 몇몇이며 절세 가인이 그 누구냐 그러거든요. 낙양성 심리허에, 낙양은 옛날 중국의 수도였는데 심리를 나가면 지금은 저 도시 안에 이게 있지만 옛날에는 게 도시 바깥이었어요. 공동묘지가. 지금 다 그 안 도시가 확장이 돼서 그 안에 들어와 버렸지만 뉴욕에 가면은요. 와, 정말 거기선 귀신 영화는 다 거기서 찍는 것 같아요. 비석이 들쑥날쑥 높고 낮고 뭐. 여기 캘리포니아는 비석을 다 평토장하듯이 평토장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봉분도 없거니와 비석도 안 세우잖아요. 다 바닥에 깔아놨잖아요. 이건 뉴욕은 큰 비석, 작은 비석, 아유 그냥 음산해가지고 지나가면은 꼭 귀신 나올 것 같아. 무덤엔 귀신 없습니다. 무덤가에 귀신 들린 미친 자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높고 낮은 저 무덤에 그 사람들이 한때는 항우 장사도 있었고 한신도 있었어요. 그죠? 광개토 대왕의 정벌비를 동적비를 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마 절세 가인들은 다 모아놓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미모와 여러분들의 젊음은 제가 예언할게요. 앞으로 20년을 못 갑니다. 다 그런 거예요. 제 책상에는 우리 최사모 결혼 오던 날, 결혼식 하던 날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와서 보세요. 대한민국의 영화배우를 하나 내 옆에 놔둔 것 같아요. 다 소용없어요. 다 아줌마 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됩니다. 그죠, 사모님? 아무 소용없어요. 남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통과한 광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기억한 사람은 살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죽은 다음에도 옮겨놓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변화를 삼아야 됩니다. 영광스럽게 빛을 내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통과하는 광야는 훈련장입니다. 훈련은 시험과 다릅니다. 훈련은 여러분들이 훈련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테스트는 시험 보면 점수가 나오죠. 그죠? 예. 그런데 훈련이라는 것은 준비시키고 익힙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물속에 있거든요. 탯줄만 연결되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손발을 자라게 하고 눈, 귀, 코를 만들까요? 밖에 나와서 활동할 때 필요한 것을 태중에서 다 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장에서 왜 하나님이 난 지금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고생시키시는 거고요. 근육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엄집사님 기도하다가 스트레치 시켜봤더니 쫙 하더라고요. 그 학생 때 그 발레를 해가지고 아직도 스트레치 하는 거예요. 스트레치는 건강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몸이 빨리 풀리고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서 1시간을 기도하고도 3초면은 피가 돈대네. 그 스트레치의 덕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근데 보세요. 나는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구구단 잘하고 암산 잘한 산수만 잘하면 되지 장사하면서
수학 사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도, 그죠? 그래서 저는 수학을 약간 등한시했었어요. 맞지도 않았거니와.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수학을 기본이라도 하면서 수학 공부 시킨 이유는, 수학은요,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공식이었거든요. 제 성격이 그런 거예요. 이 과정의 중요성을 몰랐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과정에서 동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싫어하는 사람은 물리, 화학도 싫어하게 돼 있거든요. 과정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언어 쪽으로 발달돼 있었어요. 국어, 영어,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언어는 암송만 해도 되거든요. 어학은 암송만 해도 돼. 그런데 책을 읽고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보는 거고,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는 거고요. 또 언어학을 하고 이런 읽는 것, 이런 언어들을 하고 국어를 하고 영어를 하는 이유는 독해력을 위해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12년이나 기본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 과정에 충실한 거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었고, 과거를, 역사를 배우면서 현재를 해석하는 능력과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을 역사 공부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준비시키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제가 목사가 안 됐다라면 지금도 깨닫지 못했을 텐데,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어넣으시는 광야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이전엔 소홀히 여겼다라면 지금부터는요, 광야를 감사하시고요, 준비하셔서 돌아보실 수 있고, 또 잘된 날에 수건으로 나를 가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변화의 훈련장이 광야임을 깨닫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